상류따니까야. 제10주제 약하상류따. 인다까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인다 산봉우리의 인다까 약하의 초소에 머무셨다. 인다까 약가는 인다 산봉우리에 사는 약가이다. 이 약하 때문에 이 봉우리가 인다 산봉우리로 불리기도 하고 이 봉우리 때문에 약하가 인다까 약하라고 불리기도 한다. 약하는 중국에서 야차로 한역되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재빨리 움직이는 존재를 뜻한다. 그러나 빨리 주석서에는 그에게 제사 지낸다, 그에게 제사 음식을 가져간다고 해서 약하라 한다. 혹은 예배를 받을 만한 자라고 해서 약하라 한다 고 풀이하고 있다. 디가니까야 제2권 빠야시경에서 보듯이 약하는 일반적으로 비인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본경에서 세종께서는 천신을 이처럼 약하로 부르고 있다. 주석서에 의하면 그들은 아기보다 높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으며 선한 아기들을 약하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많은 계통이 있는데 후대 문헌으로 올수록 우리말의 정령, 귀신, 요정, 유령, 도깨비 등 나쁜 비인간인 존재들을 모두 일컫는 말로 정착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힌두 문헌에 삐샤자, 도깨비, 유령, 악귀, 본서 요정경과 삐안까라 경에도 거의 같은 존재를 나타낸다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약하는 힘이 아주 센 비인간을 뜻한다. 그래서 디가니까야 제1권 안바타 경에는 금강수 약하가 금강저, 벼락을 손에 들고 부처님 곁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래서 신들의 왕인 사카도 약하로 표현되기도 하며 본서 사카상류따의 사카의 예배경에서 사카의 마부, 수행원, 마달리는 부처님도 약하로 지칭되고 있으며 마지막 니까야 우빨리 경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에서 우빨리 장자도 부처님을 약하로 부르고 있다. 자이나교에서도 약하는 신성한 존재로 숭배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이 아닌가 한다. 육도 윤회의 입장에서 보면 약하는 4대 왕천의 북쪽에 거주하며 꾸에라, 웨사와나라고도 함. 이 그들의 왕이라고 한다. 마하바라타 등 힌두 문헌에도 약가는 꾸에라의 부하들로 묘사되고 있다. 그때 인다까 약가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개송으로 여쭈었다. 물질은 생명이 아니라고 부처님들 말씀하네. 그렇다면 이 몸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뼈나 간 등 살점덩이는 어디서 온 것이며 어떻게 그것들이 모태에 안착합니까? 이 약가는 개아가 존재한다는 이론을 가진 자였다고 한다. 그는 한꺼번에 중생은 완성된 형태로 모태에 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모태에 든 중생의 어머니가 생선이나 고기를 먹으면 그 모든 것은 하룻밤에 다 소화가 되어서 그 태아에게 거품처럼 스며든다고 여겼다. 그런데 만약 물질이 중생이 아니라고 하면 이처럼 모두 녹아버릴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중생이란 한꺼번에 완성된 형태로 모태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개송을 설하신 것이다. 전재선 박사는 여기서 언급된 생명은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였다. 맨 처음 모태에서 깔랄라가 있고 깔랄라로부터는 아뿌다가 있네. 아뿌다에서 빼시가 생기고 빼시가 성장하여 가나가 되네. 가나에서 다시 돌출부 생겨 머리털, 몸털, 발톱 생겨나도다. 어머니가 먹었던 그때의 음식, 마시고 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모태에 든 존재는 모태 속에서 그곳으로 거기서 살아가도다. 여기서 처음에 라고 하였다.
처음 재생연결식과 더불어 바로 띠싸라든지 붓싸라든지 하는 사람 이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는 세 가닥의 털로 만든 실 오라기 끝에 놓인 기름방울만한 크기의 깔랄라가 있을 뿐이다. 이 깔랄라로부터 7일이 지나서 살코기를 씻은 물의 색깔을 가진 아뿌다가 있게 된다. 그러면 깔랄라라는 이름은 사라진다. 이 아뿌다로부터 다시 7일이 지나면 녹은 주석과 같은 빼시가 생긴다. 이것은 형태로 그렇다는 말이고 색깔은 분홍색이다. 이것은 고춧가루로 설명할 수 있다. 시골의 여자아이가 잘 익은 고추들을 자루 안에 넣어 그것을 부순 뒤에 잘 부서진 덕거이를 항아리에 넣어서 햇볕에 놓아두면 그것은 잘 말라서 모든 부분들이 흩어져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빼시가 되면 아프다라는 이름은 사라진다. 이 빼시로부터 다시 7일이 지나면 달걀 모양, 가나라는 고깃덩이가 된다. 그러면 뺄사라는 이름은 사라진다. 돌출부가 생긴다는 것은 5번째 7일에 2개씩의 손과 발과 머리가 되기 위한 5가지 돌기들이 생긴다. 그 후에 6번째 7일 등의 7일이 지나서는 말씀을 생략하신 뒤 42번째 7일에 출산하는 시기까지를 취해서 머리털 등을 설하신 것이다. 머리털, 몸털, 발톱은 42번째 7일이 되어야 생긴다. 사까나마까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무셨다. 그때 사까라는 이름의 약하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개송으로 말씀드렸다. 모든 매듭 제거하여 해탈한 당신, 그런 사문이 다른 사람 교계하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니랍니다. 주석서에 의하면 이 약하는 마라의 편에 속하는 약하라고 한다. 이 약하의 개송은 본서 올리는 일경에 마라의 개송과 괴를 같이 하고 아래의 부처님의 개송은 부처님의 대답과 같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자들과 사카여 친근함이 생긴다면 지혜로운 자는 그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동요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깨끗한 마음으로 그가 남을 교계한다면 그 때문에 속박되는 일 없으리니 그것은 연민과 동정이기 때문이로다. 지혜로운 자의 연민과 동정은 세속적인 애정 때문에 오염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을 교계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수찔로마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가야에서 땅기 따만자의 수찔로마 약가의 거처에 머무셨다. 문자적으로는 수찔로마는 침으로 된 털을 가진 자라는 뜻이다. 그의 몸이 온통 침과 같은 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주석서에 의하면 그는 까사빠 부처님 시대에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지만 어떤 특별함도 증득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그는 죽어서 이곳 가야 마을의 입구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약하로 태어났다고 하며 온몸에 침과 같은 털이 생겼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그가 예류가를 증득한 인연이 있음을 아시고 그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 그가 사는 땅기 따만자로 가신 것이다. 땅기 따만자는 석판으로 된 것인데 4개의 다른 석판 위에 놓인 것이라고 한다. 그 무렵 카라 약가와 수찔로마 약가가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카라 약가가 수찔로마 약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자는 사문이구나. 저자는 사문이 아니라 가짜 사문이라네. 저자가 사문인지 가짜 사문인지 곧 알게 될 걸세. 그는 나를 보고 놀라고 도망가는 자는 가짜 사문이다. 나를 보고 놀라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자야말로 진짜 사문이다. 이 자는 나를 보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때 수찔로마 약하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의 위로 몸을 굽혔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몸을 뒤로 젖히셨다. 그러자 수찔로마 약하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사문이여, 나를 두려워하시오? 도반이여,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노라. 다만 그대와 닿는 것은 나쁜 것이라네. 약간은 무서운 모습을 만든 뒤 큰 입을 벌리고 침으로 된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몸을 굽혔다. 이런 그는 마치 똥과 같고 불과 같고 맹독을 가진 독사와도 같아서 피해야 하는 존재다. 황금과 같은 피부를 가진 세존의 몸에 닿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쁜 것이다. 약하는 자신과 닿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사문이여, 그대에게 질문을 할 것이요. 만일 제대로 설명 못하면 그대의 마음을 돌게 만들거나 그대의 심장을 찢어버리거나 그대의 발을 잡고 강과 강 저 너머로 던져버릴 것이요. 도반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을 돌게 만들거나 나의 심장을 찢거나 나의 발을 잡고 강과 강 저 너머로 던질 자를 결코 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물어보라. 애욕과 성냄은 어디서 근원하오? 따분함과 기뻐함과 공포는 어디서 생기오? 마음속 생각들은 어디서 일어나서 아이들이 묶어 날려보낸 까마귀처럼 날아가오? 아이들이 까마귀를 잡아서 그것의 다리에 긴 실을 묶어서 그 다른 끝에 자신들의 손가락에 묶은 뒤에 까마귀를 날려보낸다. 그러면 까마귀는 어느 정도까지 날아가다가 다시 그 아이들의 발 아래 떨어지고 만다. 즉 이렇게 하여 까마귀를 날려보내면 까마귀는 그 실의 근원이 되는 아이들의 손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애욕, 성냄, 따분함, 기뻐함, 공포 등의 마음속 생각들은 어디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세존께 여쭙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세존께서는 그 모든 생각은 바로 애정에 묶여있고 자기 자신에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뒤 이러한 근원을 없애버리면 폭류로 비유되는 생사의 흐름을 건너게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다. 애욕과 성냄은 여기에서 근원하노라. 따분함과 기뻐함과 공포는 여기에서 생기노라. 마음속 생각은 여기에서 일어나서 아이들이 묶어 날려보낸 까마귀처럼 날아가노라. 여기에서 근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가 바로 근원이라는 말이다. 마치 긴 실로 아이들의 손가락에 묶인 까마귀처럼 삿된 생각들은 이러한 자기 존재에서 생겨나서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다. 한편 복주서는 까마귀의 비유를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다. 삿된 생각들은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고 봐야 한다. 자기 존재라는 세상은 그들이 놀고 있는 장소와 같다. 마음은 그들이 날려보낸 까마귀와 같다. 굳게 묶여있는 족쇄는 까마귀의 다리에 묶여있는 긴 실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적용시켜 이해해야 한다. 참으로 그것은 애정에서 생겨나고 자기 자신에게서 발원하여 생기나니 니그로다 나무의 몸통에서 생겨나 아래로 뻗어가는 뿌리와도 같도다. 욕망에 집착하는 것 참으로 다양하여 말루와 넝쿨이 온 숲에 퍼지는 것과 같도다. 니그로다 나무의 몸통에서 생긴 뿌리와 같다는 것은 니그로다 나무의 줄기에서 뿌리가 나서 그것이 아래로 자라 땅에 닿으면 기둥과 같은 굳은 뿌리 혹은 새로운 줄기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인도를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하여 니그로다 나무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뿌리와 줄기를 만들면서 확장되어 가는데 인도 꼴까따에는 한 그루의 니그로다 나무가 이렇게 하여 축구장보다 더 넓은 곳도 있다고 한다. 말루와 넝쿨이 온 숲에 퍼지는 것과 같다는 것은 마치 말루와 넝쿨이 어떤 나무를 의지해서 자라서는 그 나무를 뿌리부터 나무 끝까지 그리고 끝으로부터 뿌리까지 에워싸고 둘러싸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그와 같이 오염원인 여러 가지 감각적 욕망들은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을 에워싸고 있다. 혹은 여러 중생들은 이러한 오염원인 감각적 욕망들로 감각적 욕망들의 대상을 에워싸고 있다는 뜻이다. 말루와 넝쿨이 온 숲에 퍼지듯이
중생들의 감각적 욕망은 이 대상과 저 대상으로 온 대상으로 퍼져나간다는 뜻이다. 이런 근원 꿰뚫어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남김없이 일소에 버리노라. 약하여 들어라. 건너기 어렵고 이전에는 건너본 적 없는 풍류를 그들은 건너서 다시 태어나지 않도다. 이런 근원이란 자기 존재의 근원을 말한다. 이와 같이 자기 존재라 불리는 괴로움의 진리, 고성제의 근원이 되는 일어남의 진리, 집성제, 가래를 도송제로 팔정도로 일소해 버린다는 말이다. 건너기 어려운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집성제, 가래를 제거하여 이 건너기 어려운 오염원의 풍류를 건넌다는 뜻이다. 전에 건너본 적이 없는 이란 그 시작을 알지 못하는 윤회에서 꿈에서라도 전에 건넌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지 않음이라 불리는 멸성제, 열반을 말한다. 이처럼 본 개송은 사성제를 밝히면서 아라한가를 정점으로 하여 가르침을 완결하셨다. 이 설법을 통해서 숫질로마는 그 자리에 서서 가르침을 엉념하여 지혜를 일으켜서 예루가를 증득하였다. 예류가를 얻은 자는 망가진 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예류가를 얻는 것과 더불어 그의 몸에 난 침과 같은 털은 모두 떨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는 지신의 외모를 얻게 되었다. 많이 봤다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께서는 마가다에서 많이 말라카 탐묘에 많이 봤다 약가의 거처에 머무셨다. 그때 많이 봤다 약가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마음 챙기는 자는 항상 행운이 함께하고 마음 챙기는 자는 행복을 얻습니다. 마음 챙기는 자는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아울러 그는 중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는 내일에 더 낫다로 직역할 수 있다. 주석서에서 내일에 더 낫다, 항상 낫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이렇게 옮겼다. 마음 챙기는 자는 항상 행운이 함께하고 마음 챙기는 자는 행복을 얻도다. 마음 챙기는 자는 매일매일 더 나아지지만 결코 중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다. 마음 챙김의 성취를 통해 중호에서 벗어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철천지 원수인 타인에게는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존께서는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 중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중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음 개송을 설하신 것이다.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그의 마음 항상 해코지 않음을 기뻐하고 모든 존재의 자애를 가진 자는 누구에 대해서건 중호 품지 않도다. 해코지 않음이란 연민과 초보 단계의 연민을 말한다. 여기서 연민이란 본산매를 증득한 연민을 뜻하고 초보 단계의 연민이란 연민을 닦기 위해서 일으킨 초선의 근접 산매를 뜻한다. 복주서는 자애와 연민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번뇌다한 아라한이 자애와 연민을 닦지 않고 아라한이 되었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아라한에게도 증오를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애와 연민을 통한 마음의 해탈을 구족한 자에게 증오를 품지 않는다. 이처럼 거룩한 마음가짐을 닦음은 큰 위력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우경 사와띠의 아난타핀티카 원님에서 그 무렵 산우라는 어떤 청신녀의 아들이 야카에 씨였다. 그때 그 청신녀는 탄식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개송들을 읊었다. 주석사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우는 이 청신녀의 외아들이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삼위로 출가하여 계행과 서계를 잘 지키었는데
구주께를 받을 나이가 되어서는 출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여 환속을 하려고 어머니 집으로 왔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하고 음식을 준비하러 갔다. 그 사이에 전생에 그의 어머니였던 여자 약하가 그의 환속을 막기 위해서 그를 사로잡아 땅에 내팽개쳐 버렸다. 그리고는 사지를 떨고 눈동자를 굴리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였다. 그의 현생의 어머니가 돌아와서 이 모습을 보고 아래의 개송을 읊었다. 열 나흘 날과 보름날, 보름날의 여덟째 날, 혹은 그 외의 특별한 기간에 8가지 구성요소 원만하게 잘 갖춘 팔간제계 실천하는 포사를 준수하고 청정범행 잘 닦는 그러한 자들을 어느 약화도 농락하지 못한다고 아라한들로부터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 오늘 산후를 농락하는 험상궂은 약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포살 일에 대해서는 본서 자자경을 참조할 것. 요즘 포살은 초하루와 보름에만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개송에서처럼 초하루와 보름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에도 가벼운 포살을 하였다고 한다. 8가지 구성요소를 잘 갖춘 포살이란 포살일에 제가자들은 평소에 지키는 5개보다 더 엄격한 8개를 지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포살일에 지키는 8개는 안구따라 니까야 팔관제계경과 간략하게 경 등에 나타나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의 8가지이다. 살생을 엄격히 금함, 도둑질을 엄격히 금함, 성관계를 엄격히 금함, 거짓말을 엄격히 금함, 술과 중독성 물질을 엄격히 금함, 하루 한 끼만 먹음, 공연관람과 화장을 엄격히 금함, 좋은 잠자리를 엄격히 금함. 열 나흘 날과 보름날, 보름의 8째 날, 혹은 그 외의 특별한 기간에 8가지 구성요소 원만하게 잘 갖춘 팔관제계 실천하는 포사를 준수하고 청정범행 잘 닦는 그러한 자들을 어느 약화도 농락하지 못한다고 아라한들로부터 그대 들었나니. 열 나흘 날과 보름날, 보름의 8째 날, 혹은 그 외의 특별한 기간에 8가지 구성요소 원만하게 잘 갖춘 팔간제계 실천하는 포사를 준수하고 청정범행 잘 닦는 그러한 자들을 어느 약화도 농락하지 못한다고 아란들로부터 그대가 들었다니. 그런 그대 참으로 기특하고 장하도다. 산후가 깨어나면 약하들의 다음 말을 전해주라.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사악한 업 짓지 말라. 사악한 업 지으려고 하거나 짓고 있다면 그대가 아무리 위로 날아 도망친다 하더라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라. 아무리 위로 날아 도망친다 하더라도 란 만일 그대가 새처럼 위로 날아서 도망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그대에게 벗어남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약하는 앞에 개송을 말하고 사미를 놓아주었다. 사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흐트리고 울고 있었다. 사미는 자신에게 약하가 씌인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 사람들은 죽은 자나 혹은 살아있어도 그를 볼 수 없을 때 웁니다. 어머니, 그런데 살아있는 저를 보면서 당신은 왜 저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아들이여, 사람들은 죽은 자나 살아있어도 그를 볼 수 없을 때 울지만 감각적 욕망 버려 출가를 하고 나서 다시 여기 환속한 자를 보고 사람들은 우나니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네. 본서 제2권 고양이 경에는 비구들이여 성자의 율에서 공부 지음을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바로 죽음이다 라고 나타난다. 사랑스러운 자여, 그대 뜨거운 불더미에서 뛰쳐나와서는 다시 뜨거운 불더미로 뛰어들기를 원하고 혹독한 지옥에서 뛰쳐나와서는 다시 그대 지옥에 빠지기를 원하는구려.
이제 제가에 머무는 것의 위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뜨거운 불더미 등을 말한 것이다. 제가에 머무는 것은 뜨겁다는 뜻에서 뜨거운 불더미라 부른다. 계속해서 달리시오. 행운은 그대의 것. 누구에게 우리 슬픔 하소연한단 말이오. 불로부터 물건을 건져내었는데도 그대 다시 불타기를 원하고 있구려. 누구에게 우리가 슬픔을 하소연한단 말이오 라는 것은 그대가 환속하려 하다가 약하에게 붙들리게 되면 이런 모욕을 우리가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아른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대는 마치 불로부터 재물을 끄집어낸 것처럼 부처님 교법으로 출가하였다가 다시 대화제와 같은 제가의 삶 속에서 불타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뜻이다. 주석서에 의하면 약가의 개입과 어머니의 설득으로 산후사미는 환속할 생각을 접고 구족계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구족계를 받은 뒤 오래되지 않아 아라한가를 얻었고 뛰어난 설법가가 되었으며 120살까지 살았다고 한다. 비앙까라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아누르타 존자는 사와티에서 제타숲의 아난타 핀티카 원님에 머무셨다. 그 무렵 아누르타 존자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서 법의 구절들을 외웠다. 그때 비앙까라의 어머니 야카가 아들을 조용하게 하였다. 비앙까라야, 소리를 내지 마라. 비구가 법의 구절들을 외우시는구나. 법의 구절들을 잘 이해하면 우리도 이로움을 위해 도닦을 수 있단다. 주석서에 의하면 이 야카는 아들을 엉덩이에 업고 제타숲 뒤에서 음식을 찾고 있다가 장로가 독송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그 소리는 그녀의 가슴에 파고들어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법을 들었으며 배고픔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아들 비앙까라는 너무 어려서 법을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어머니에게 칭얼대자 야카는 이렇게 말하고 다음 개송을 읊은 것이라고 한다. 생명들을 죽이는 것 삼가고 고의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계행을 잘 닦으면 우리는 이 유령의 모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단다. 유령의 모태는 유령이라는 약하의 모태를 뜻한다고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으며 복주서는 다시 아기개와 비슷한 약하의 모태라고 풀이하고 있다. 뿌나빠수 경. 사와티의 아난타핀티카 원님에서 그 무렵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열반에 관한 법을 설하시어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두리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그때 뿌나빠수의 어머니 야카가 아이들을 조용하게 하였다. 그녀는 딸 우따리카를 엉덩이에 업고 아들 뿌나빠수를 손에 잡고 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세존이 법을 설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아이들은 배고픔에 칭얼대었다고 한다. 조용히 해라 우따리카야. 조용히 해라 뿌나빠수야. 스승이시고 으뜸으신 부처님, 그분의 법을 나는 듣고자 한단다. 모든 매듭을 풀어버린 열반은 세존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이런 법에 대한 깊은 사랑이 내게 생겼단다. 세상에서 아들은 사랑스럽고 세상에서 남편도 사랑스럽지만 내게는 이런 법을 추구하는 것이 이보다 더 사랑스럽단다. 아들이나 남편은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니 정법을 들어야 생명 가진 자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단다. 참으로 이 세상은 괴로움에 흠뻑 젖고 늙음과 죽음에 세게 묶여 있지만 부처님은 완전하게 법을 깨달으셨나니 늙음과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바로 그 법을 듣고자 한단다. 그러니 뿌나빠수야, 조용히 하거라.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웃더라도 곁에서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 오직 법만을 경청하세요. 정법을 듣는 것은 행복이랍니다. 정법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괴롭게 산답니다.
미혹에 빠져 있는 신과 인간들에게 광명을 주시는 분, 눈을 가지신 분, 마지막 몸 받으신 그분 세존 정등각, 그분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내가 내 가슴에서 자라난 나의 아들, 현명하니 참으로 장하구나. 나의 아들은 으뜸이신 부처님의 청정한 법, 그런 법을 사랑하니 크게 경이롭구나. 뿌나빠수야 행복하라. 오늘 나는 마침내 솟아올랐나니 성스러운 진리를 보았단다. 우따라야, 너도 내 말을 들어라. 솟아오른이라는 것은 윤회로부터 빠져나왔다, 솟아올랐다 라는 뜻도 되고, 교법 안으로 솟아올랐다, 빠져들었다는 뜻도 된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 약가와 그의 아들 뿌나빠수는 천상에 태어남을 얻었으며 딸 우따라도 조건은 되었지만 법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한다. 수다따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이에서 차가운 숲에 머무셨다. 그 무렵 아난타빈티카 장자가 어떤 일 때문에 라자가하에 당도하였다. 아난타빈티카 장자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고 들었다. 그래서 세존을 칭견하러 가고자 했다. 아난타빈티카 장자가 처음 세존을 칭견한 일화는 율장에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나타난다. 율장에 따르면 본경에 나타나는 극고독 장자가 세존을 처음 뵌 것은 세존께서 성도하신 다음 해에 그가 사업상 라자가를 방문했을 때라고 한다. 그의 원래 이름은 수다따였으며 아난타빈티카는 애칭으로 무의탁자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자라는 뜻이다. 그는 사와띠의 금융업 상인이었으며 수마나 상인의 아들이다. 우리에게 수부리 존자로 잘 알려진 스부띠 존자는 아난타빈티카 장자의 동생이다. 그리고 이 극고독 장자가 제따 왕자와 함께 제따숲에 지어서 승단에 기증한 사원의 이름이 바로 초기 불전에 너무 많이 등장하는 아난타빈티카 원님, 즉 극고독원이다. 이 제따와나의 아난타빈티카 원님은 우리나라에서 기원정사로 알려진 곳이고 세종께서 말년 19년 동안을 여기에서 보내셨다고 한다. 그러자 아난타빈티카 장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세존을 칭견하러 갈 적당한 시간이 아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세존을 칭견하러 가리라. 그는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챙김을 두고 누웠지만 새벽이 다 된 줄 알고 밤에 3번이나 일어났다. 그는 밤에 초경이 지날 무렵 잠에서 깨어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자 강한 청정한 믿음이 생겼고 희열의 빛이 생겨 모든 어둠이 사라졌다. 그것은 마치 1000개의 등불을 켠 것과 같았고 태양이 떠오른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이미 새벽이 되어 해가 뜬 줄 알고 승원으로 떠날 채비를 한 것이다. 밖에 나와서 달을 보고는 단지 초경이 지났음을 알았다. 2경과 3경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아난타빈티카 장자는 공동묘지에 문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비인간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때 아난타빈티카 장자가 도시를 나가자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드러났다. 그는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을 느껴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였다. 본경에서 보듯이 차가운 숲 근처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다. 주석서에 의하면 장자는 이 때문에 두려워하였다고 한다. 빛과 어둠의 교차는 장자 내면의 믿음과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자 사화과 약가가 모습을 감춘 채 소리를 내었다. 10만 코끼리와 10만의 말과 10만의 노새가 끄는 수레와 보석과 귀고리로 치장을 한 10만의 처녀도 여기서 한 발짝 내딛는 발자국에 비하면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도다. 장자여, 앞으로 나아가시오. 장자여, 앞으로 나아가시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낫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좋지 않다오. 그러자 아난타빈티카 장자에게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드러났고 그가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은 누그러졌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아난타빈티카 장자가 도시를 나가자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드러났다. 그는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을 느껴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였다. 그러자 세 번째로 시와카 야카가 모습을 감춘 채 소리를 내었다. 10만의 코끼리와 10만의 말과 10만의 노새가 끄는 수레와 보석과 귀고리로 치장을 한 10만의 처녀도 여기서 한 발짝 내딛는 발자국에 비하면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도다. 장자여, 앞으로 나아가시오. 장자여, 앞으로 나아가시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낫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좋지 않다오. 그러자 아나타 핀티카 장자에게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드러났고 그가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은 누그러졌다. 그때 아나타 핀티카 장자는 차가운 숲으로 세존께 다가갔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노지에서 포행을 하고 계셨다. 세존께서는 아나타 핀티카 장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셨다. 보시고는 포행단에서 내려오셔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신 뒤 아나타 핀티카 장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라 수다타요. 장자는 가면서 내가 어떻게 스승이 깨달은 분인지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급고덕이라는 나의 덕에서 생긴 이름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가문에서 지어진 이름인 수다따는 아무도 모른다. 만일 그분이 부처님이시라면 나를 가문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불러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세존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수다따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러자 아나타 핀티카 장자는 세존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라고 모골이 송연하고 감격하여 거기서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서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모든 어여머니 가라앉은 진정한 바람은 감각적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청량하고 재생의 근거 놓아버린 자, 그런 그는 아주 편히 자노라. 모든 가래 끊고 마음의 근심 잠재우고 마음을 고요함으로 향하게 한 뒤 그는 평온하게 잘 자노라. 숫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무렵 숫가 비구니가 많은 회중에 둘러싸여 법을 설하고 있었다. 장로닉의 주석서에 의하면 숫가 비구니는 라자가의 큰 장자 집안 출신이다. 세존께서 라자가에 오셔서 설법하는 것을 듣고 청신녀가 되었으며 뒤에 담마딘나 비구니가 설법하는 것을 듣고 그녀의 곁으로 출가하여 오래지 않아서 무의 해를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라한이 된 뒤에 500명의 비구들에 쌓여서 법을 설하였다고 한다. 본경에서 보듯이 그녀의 설법을 들은 약하가 환희심이 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개송을 읊고 있다. 그때 숫가 비구니에게 청정한 믿음을 가진 약하가 라자가에서 이 거리 저 거리로 이 광장 저 광장으로 다니더니 그때 이 개송들을 읊었다. 라자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마치 그들은 술을 마신 듯이 잠들어 있고 불사의 길 설하는 숫가를 섬기지 않는구나. 술을 마신 듯이 잠들어 있다. 주석서는 그들은 마치 꿀술을 마신 것처럼 잠들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마신 자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복주서에 의하면 간다마두는 꿀의 일종인데 아주 달고 취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법은 거부할 수 없고 감노수요 자양분을 두루 갖추었으니 지혜로운 자 그것을 마실 수밖에 없으리니 마치 나그네가 구름을 마시듯이. 거부할 수 없고란 거부할 수 없는 법을 설한다는 말이다. 보통 음식은 아무리 맛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먹으면 물리지만 이 법은 그렇지 않다. 지혜로운 자는 100년이나 1000년을 들어도 물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주석서는 법이 감노수이고 자양분을 갖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먹는 음식은 다른 양면들을 뿌려야 맛이 나지만 법은 그 법의 성품에 의해서 본래 달콤하고 영양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미할 필요가 없다.
마치 나그네가 구름을 마시듯이란 열기에 타들어가는 여행자들이 구름이 내리는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숫가경 2.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무렵 어떤 제가자가 숫가 비구니에게 음식을 보시하였다. 그때 숫가 비구니에게 청정한 믿음을 가진 약하가 라자가에서 이 거리 저 거리로 이 광장 저 광장을 다니더니 그때 이 개송들을 읊었다. 모든 매듭으로부터 풀려난 숫가에게 음식을 보시하여 참으로 그는 많은 공덕 쌓았나니 그 청신사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다. 찌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무렵 어떤 제가자가 찌라 비구니에게 옷을 보시하였다. 그때 찌라 비구니에게 청정한 믿음을 가진 약하가 라자가에서 이 거리 저 거리로 이 광장 저 광장으로 다니더니 그때 이 개송들을 읊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려난 찌라에게 옷을 보시하여 참으로 그는 많은 공덕을 쌓았나니 그 정신사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다. 알라와까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알라 위에서 알라와까 약가의 거처에 머무셨다. 이 알라와까 경은 수타니파타, 뱀의 품, 알라비까의 경과 동일하다. 주석서는 본경에 얽힌 길 일환을 담고 있다. 어느 날 알라 위에 알라와까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약하에게 잡혔다. 약가는 왕을 먹어버리겠다고 위협하였고 왕은 매일 한 사람씩 그의 먹이로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풀려났다. 왕은 매일 죄수들을 보내었는데 마침내 죄수들이 다 보내지자 각 가정에서 아이를 한 명씩 차례대로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른 지방으로 도망을 가버렸고 왕은 마침내 자신의 아들 알라와까 왕자를 약하의 먹이로 보내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아신 부처님이 약하의 사악함을 되돌리기 위해서 왕자가 보내지기 전날에 그의 동굴로 찾아가셨다. 약하는 히말라야에서 열리는 약하들의 회합에 참석하러 갔었고 세종께서는 약하의 동굴로 들어가서 약하의 왕좌에 앉으셔서 약하의 궁녀들에게 법을 설하셨다. 이 소식을 들은 약하는 화가 나서 알라 위로 돌아와서 본경에서처럼 자신의 왕좌에서 일어나서 나가라고 부처님께 요구하는 것이다. 그때 알라와까 약가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모니여, 나가시오. 세종께서는 알았노라 도반이여 라고 하면서 나가셨다. 사모니여, 들어오시오. 세종께서는 알았노라 도반이여 라고 하면서 들어가셨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알라와까 약가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모니여, 나가시오. 세종께서는 알았노라 도반이여 라고 하면서 나가셨다. 사모니여, 들어오시오. 세종께서는 알았노라 도반이여 라고 하면서 들어가셨다. 네 번째로 알라와까 약하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모니여, 나가시오. 도반이여, 나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부처님께서는 거친 약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설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시키는 대로 순응하셨지만 약하가 밤새도록 이렇게 하려는 것을 알고 네 번째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주석서는 어머니와 우는 아이의 비유 등을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 사모니여, 그대에게 질문을 할 것이오. 만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대의 마음을 돌게 만들거나 그대의 심장을 찢어버리거나 그대의 발을 잡고 강강한 저 너머로 던져버릴 것이오. 이 약하가 어렸을 때 약하의 부모는 까사빠 부처님을 친견하고 배웠던 8가지 질문과 답을 이 약하에게 가르쳤다고 한다. 약하는 그 답을 잊어버렸지만 질문은 황금 두루마리에 주홍색 글씨로 써둔 것이 그의 동굴에 있었다. 도반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은 바람음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을 돌게 만들거나 나의 심장을 찢어버리거나 나의 발을 잡고 강과 강 저 너머로 던질 만한 자를 결코 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물어보라.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물어보라는 것은 그에게 일체지자의 권유로 권유한 것이다. 이런 권유는 벽지불이나 상수제자나 큰 제자들은 갖추지 못한다. 오직 일체지자인 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무엇이 인간의 으뜸가는 재하이며 무엇을 잘 닦아야 행복 가져옵니까? 무엇이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며 어떻게 살아야 으뜸가는 삶이라 부릅니까? 믿음이 인간의 으뜸가는 재화이며 법을 잘 닦아야 행복 가져오느니라. 진리가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며 통찰지로 살아야 으뜸가는 삶이라 부르노라. 믿음이 으뜸가는 재화라는 것은 믿음은 세간적이거나 출세간적인 행복을 가져다주고 태어나고 늙는 괴로움을 완화시켜주며 깨달음의 구성요소라는 보배를 얻는 수단 등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이란 10가지 유익한 법 혹은 보시와 지계와 수행을 말한다.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 법을 닦으면 인간의 행복과 천상의 행복과 궁극적으로는 열반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뜻이다. 진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궁극적 진리인 열반과 거짓말의 원리 여인 진리를 포함한 바른 말로서 진리를 뜻한다. 이것이 가장 뛰어난 맛이라고 한 것은 보통의 음식의 맛은 오염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진리의 맛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등으로 마음을 고양시켜 오염되지 않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통찰지를 구족하여 살아야 으뜸가는 삶이라고 했다. 제가자는 바른 직업을 가지고 삼귀의를 하고 보시와 공양을 하고 계를 구족하고 포사를 실천하는 제가의 도닦음을 실천한다. 출가자는 이를 넘어서서 후회하지 않음을 행하는 계행이라고 불리고 마음을 청정하게 함 등으로 구분되는 출가자의 독닦음을 닦아서 통찰지를 갖추어서 삶을 영위한다. 이런 뜻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폭류를 건너고 어떻게 험난한 바다를 건넙니까? 어떻게 괴로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청정하게 됩니까? 믿음으로 폭류를 건너고 불방일로 험난한 바다를 건너노라. 정진으로 괴로움을 극복하고 통찰지로 청정하게 되도다. 주석서는 4가지 폭류를 본 개성의 각각 구에 적용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본서 제4권 폭류경과 제5권 폭류경 등에 의하면 4가지 폭류가 있다. 그것은 감각적 욕망의 폭류, 존재의 폭류, 견해의 폭류, 무명의 폭류이다. 믿음은 예류자의 4가지 구성요소의 토대이기 때문에 첫 번째 구는 견해의 폭류를 건넨 예류도와 예류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구는 불방일로 존재의 폭류를 건넌 일레도와 일레가를, 세 번째 구는 괴로움 덩어리인 감각적 욕망의 폭류를 극복한 불안도와 불안과를, 네 번째 구는 통찰지를 통해서 완전하게 청정하게 되어 무명의 폭류를 건넌 아라한도와 아라한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약하는 그의 부모로부터 들었던 8가지 질문을 드렸고 세종께서는 모두 대답을 하셨다. 이러한 아라한가를 정점으로 하는 가르침을 담은 개송이 끝나자 약하는 예류가에 확립되었다. 어떻게 통찰지를 얻고 어떻게 재물을 획득합니까? 어떻게 명성을 얻고 어떻게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듭니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어떻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통찰지를 통해서 완전히 청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자 약하는 통찰지라는 구절을 취해서 자신의 영감으로 세간적인 것과 추세간적인 것이 섞인 질문을 드리는 것이다.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 아라한들의 법에 믿음을 가지고 방일하지 않고 주도 면밀한 자는 배우고자 함을 통해 통찰지를 얻느니라. 이제 여기서 세종께서는 통찰지를 얻기 위한 4가지 원인을 말씀하고 계신다. 아라한들, 즉 부처님과 벽지불과 제자들은
예비 단계에서는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 등과 다음 단계에서는 37가지 보리분, 조도품의 법으로 열반을 증득하는데 먼저 그는 그 아라한들의 법들에 믿음을 가짐으로 해서 열반을 얻기 위한 세간적이고 출세간적인 통찰지를 얻는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믿음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 생긴 자는 스승을 친견하고 친견하면 섬기게 되고 섬기면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면 법을 듣는다. 그러므로 그는 친견하기 때문에 법을 듣고 그래서 배우고자 함이 생긴다. 이렇게 하여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고 할 때 통찰지가 생긴다. 그리고 그는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지 않아서 방일하지 않고 좋은 말씀과 나쁜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주도 면밀함을 얻어 지녀야 한다.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통찰지를 얻게 되는 도닦음을 수행하게 된다. 배우고자 함을 통해서 통찰지를 얻는 수단을 듣게 된다. 방일하지 않음을 통해서 배운 것을 잊지 않고 마음 챙기게 된다. 주도 면밀함을 통해서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고 전도됨이 없이 자신이 배운 것을 확장하게 된다. 혹은 배우고자 함을 통해서 귀를 기울여 통찰지를 증득하는 원인이 되는 법을 듣는다. 방일하지 않음을 통해서 배운 법을 호지한다. 주도 면밀함을 통해서 호지한 법들의 뜻을 숙고한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궁극적 진리를 실현하게 된다. 그래서 세조께서는 약하가 어떻게 통찰지를 얻습니까? 라고 질문드리자 이렇게 4가지 원인을 보여주시면서 이 개송을 말씀하신 것이다. 적절한 것 행하고 충실하고 진취적인 사람은 재물을 획득하고 진실로서 명성을 얻고 보시로서 깊은 우정을 맺나니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슬퍼하지 않느니라. 충실한 이란 정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음을 말한다. 진취적인 이란 육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진취적이고 느슨하지 않고 애쓰는 것을 뜻한다. 진실, 길들임, 확고부동함, 베품 이런 4가지 법 갖춘 믿음 있는 제가자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 갈 때 슬퍼하지 않느니라. 오라, 다른 여러 사문에게 물어보고 바라문들에게도 역시 물어보라. 진실, 길들임, 베품, 인내보다 뛰어난 것이 이 세상에 있는지를. 왜 제가 여러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오늘 저는 미래의 이익을 꿰뚫어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의 이익 위해서 이곳 알라위에 와서 머무십니다. 어디에 보시하면 큰 결실이 있는지를 저는 오늘 여기서 꿰뚫어 알았습니다. 그런 저는 완전하게 깨달으신 부처님과 수승한 구분법에 귀하고 예배하며 마을에서 마을로 그리고 이 성에서 저 성으로 다닐 것입니다. 주석서는 이 이후의 일화를 계속해서 적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약하가 이 개송을 말씀드렸을 때는 이미 태양이 떠올랐고 왕의 사람들이 아기 왕자를 희생의 제물로 약하에게 데려와서 약하에게 건너주었다. 약하는 그 어린애를 세종께 드렸으며 세종께서는 축복의 개송을 읊으신 후 왕의 사람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다. 왕자는 장성하여 핫다카 알리와카로 알려졌는데 그는 이 사람의 손, 핫다카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건네졌기 때문에 가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는 제가에 있으면서 불안가를 증득하였으며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가 신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본서 제2권 외아들경에 제가자의 모범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앙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서는 사설법을 갖춘 자들 가운데서 으뜸으로 칭송되고 있고 앙구따라니까야 발언경, 포부경에서는 본받아야 할 대표적인 남자 신도로 거명되고 있으며 핫다카경에서도 칭송되고 있다. 상류따니까야 약가 상류따를 마칩니다.